귀하의 평안을 위하여 평안이니까 문안에 인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제13장 24절로서 14장 2절까지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14장으로 가서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최근편 부록으로 주제 삼손 블레셋 여자에 빠졌던 것은 입니다. 앞 시간 창세기에서 떠나갔던 사라기록의 그 짝과 출애굽기에서 떨어져 나갔던 모세 부모 기록 그 조각이 신약인 히브리서에 와 있게 되었던 그 내력을 설명드리면서 하나님 글책이 이렇게 되어진 그것은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여호와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 짝을 제자리로 옮기려고 한다면 그때는 그의 성령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이라. 이사야 34장 16절. 그렇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기록으로서 증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조처하신 그 이유는 이사야 6장 10절 저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로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서 저들로 깨달아 고침받지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데, 여기 그 대상자된 저희란 이사야 5장의 화 있을 진저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었으니 곧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영원히 거할 것처럼 하여 그 12절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다 갖추고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낙 즐기는 데에만 온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자들. 그러고도 회개는커녕 화 있을진저 그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이끄는 자들, 이런 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깨달아 고침받지 못하게 되기를 바란 그 화 있을진저 대상자들이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유 인간들 깨닫지 못하라고, 천국 들어오지 못하라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 이 하나님 글책 뜻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게 하려 하신 그 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에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먼 후 신구약 66권의 그 각 장의 장절, 장, 소절 부호 표시하여 매길 때에도 하나님은 같은 의도로 역사하셨음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이 장절 찍을 수준의 당시 신학자였다면 도무지 나누어 찍어서는 안 될 문장인데도 그 장절 표시 억지스럽게 나누어 놓은 것이 의외로 많게 말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시리즈로 읽고 있는 이 본서 히브리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로 히브리서 6장의 그 1절, 6장 1절 그 시작말이 그러므로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딴딴딴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속 아닙니까? 접속사이기에 결코 시작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이 그러므로 앞에 이 관련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또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헤아려야 제대로 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 그러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져 있는 장을 따라서 그저 이 히브리서 6장이니까 1절이니까 이 6장 3절이겠지, 새 내용이겠지, 다른 내용이겠지 생각하고 그저 1절이니 새로운 시작일 테지 이런 생각을 무심코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이 성경을 만나다 보니까 이 그러므로의 역할이 알게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결국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느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중급이나 고급을 가지란 이런 뜻인 줄로 알고 읽어가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 그러므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러므로입니다. 비슷한 유의 접속사 그러나 다르고 그런데 다르고 그러므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그러므로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그 있는 그것을 연결해서 헤아려서 이 글을 받아들여 본다면 그 6장 2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 바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거듭남, 세례, 부활, 영생, 이러한 것에 대한 이 초보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버리지 말고 이 초보 그것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인데 그저 이 장절이 나누인 바람에 무심코 우리 속에서 그저 습관에 의해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를 무시하고 보면 엉뚱하게 버리지 말고를 버리라고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2장에도 그러므로 시작되고 3장에도 4장에도 역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장절을 나누어 놓았기는 앞에와 역시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그러니 오해하기가 쉽겠지요. 신약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중에도 이렇게 된 데가 허다합니다. 하나 오늘 시간 관계상 그중 한 군데만 소개해 드려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을 오해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한번 깨닫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죠. 사사기 제14장 1절,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2절 도로 올라와 그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부모가 3절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인인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히 말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 그 부모에 공감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본래 잉태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로 하여금 사사기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 여호와께 바치온 나실인이라 해서 그가 나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거, 이거 그 부모도 말려야 되고 우리도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허나 그 하반절 삼손이 그 아비에게 가로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런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아니 이미 사사로 출발되었으니 사사로 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힘이 최고로 있던 때이니 이렇게 힘센 삼손이 막무가내 이르는데 어디 그 아비라고 더 이상 말려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허나 그 아비의 그 만류도, 그 아비의 만류를 공감한 우리도 알고 보니 성경을 오해한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한 장, 그 한 장 안에 들어갔어야 할 그 13장 24절로 25절 이 내용이 14장 1절 이하와 그 다른 장이 된 14장 1절 이하와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이없게 나누어져 있어서 13장과 14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가 블레셋 여자에 빠진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여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누어 놓은 이 장절에 구애받지 말고 이 성경 문맥을 따라서 반드시 붙여 읽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붙여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앞장에 가 있었던 사사기 13장 24절 하반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것은 이게 바로 이 감동 이후에 사사로 출발하게 되는데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니 감동하시니라 하였으니 마땅히 그 다음에 그 감동에 의해서 그 감동받고 한 일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하시니라를 13장으로 그저 끝을 내버리고 13장 끝으로서 마감해버리고 이 13장에 있었던 그 감동으로 되어진 그 일을 딴 장인 새로운 그 다음 장인 14장에다가 갖다가 기록을 해놓아서 이 문제의 오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14장 1절은 벌써 우리가 새롭게 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진정 그 13장 25절 여호와의 신에 그가 감동되어 그 감동으로 행한 그 작품인 이 14장 내용이 그 작품인 것인 것으로 이렇게 헤아리기가 쉽지 않았었다 그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13장 첫 내용은 아니 그 14장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보고 와서 한 이 삼손의 첫 사적 내용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감동함에 의해서 그 신에 의해서 되어졌던 바로 연결된 저 작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14장
그 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니 이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 여자인 이 천여자에 빠져서 그 천여자를 아내 삼으려고 하니까 곡절이 많았는데 그 아내를 결국 삼고자 하는 일로 해가지고서 그 블레셋 여자가 속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래저래 서로 논리적으로 다투고 또 따지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일들로 해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백성 다수를 아주 합법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여서 이 강하던 블레셋을 1차적으로 약화를 시켰고 또 사사기 16장 1절로 30절 31절의 내용을 보면 또 역시 여전히 블레셋 여자 둘째 여자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들릴라에 빠진 일로 하여서는 이번에는 블레셋 온 방백과 이 방백은 지도자요 장군들이요 장수들입니다. 이 방백과 그리고 전사급인 유력 남녀 이 3천 이상을 한 큰 건물 안에 모으고 단번에 저들을 다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그 강력하던 블레셋을 약화시켜 구원하게 되는 그의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역할, 이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삼손 그 20년 사적 그 전부가 이 두 블레셋 여자에 빠져서 그렇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도 이 블레셋 두 여자에게 빠짐으로써 일구어낼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것이 결코 삼손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의 신의 충만케 하사 그로 그리하게 하셨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4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거로 그 강력한 파워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여 관할한 거로 이를테면 삼손 그로 블레셋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빠지게 하여 이 여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로서 틈을 타서 그 강력하던 블레셋 사람을 결국 치려함이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삼손을 이렇게 블레셋 여자들로 하여 이유 만들어내가지고서 조건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 치려함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전이셨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알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미리 헤아려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면 삼손의 그 블레셋 여에 빠졌던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 우리가 망설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여 그래서 아들의 블레셋 여자들을 사랑한 이 사랑을 말렸던 거라고. 예. 따지고 보면 이 부모가 이 삼손의 이 블레셋 여자에 빠지는 일을 말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였다고 굳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해명까지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비처럼 우리도 많이 오해하고 있었으니 이런 그 장절이 하나님의 그 의도에 의해서 어이없게 나누어져 있어서 억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로 오해케 했던 때문이었으니 참으로 우리가 성경 대할 때 우리가 이 성경 증거할 때 또 주의 말씀 설교로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 그 감동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실인, 곧 하나님께 바치온 구별된 자가 대체 뭡니까? 그렇게 구별된 자라서, 그래서 반드시 자기 백성 중에서 아내를 삼아야 하고,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까? 그가 나실인 되게 해주신 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의인되라고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께 바치온 자로 나실인 삼으셨던 겁니까? 진정한 나실인, 곧 하나님께 바치온 자면 오히려 자기를 버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치온 자니 마음대로 버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하는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움을 받아도 아무 불평이 없어야 되는 자, 그런 자가 바치온 자 나실인 아니겠는지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셨던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나실인도 아니요, 머리를 잘라버린 그런 나실인도 아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되든지 당신의 백성을 그 억압한 큰 힘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당신의 백성 구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 글책이 하나님 입의 명령에 의해서 짝 나누어져 있고, 그러나 그 나누어진 흩어진 짝을 제때 제자리에 갖다 모으기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여기며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칫 성령의 깨닫게 하심 입지 아니하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글책 많이 읽어서 또 많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수준으로는 하나님 뜻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글책인 것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되옵니다. 어찌 이 세상을 영원히 자기 영존처로 여기며 이 세상의 뿌리 받기 위하여 온 재산을 넓혀가기만 하는 그런 자들, 죄로 끈을 삼아서 회개는커녕 그 죄악을 계속해서 이끌고 죄악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마저 하나님이 천국 주실 수 없어서 천국 가는 문 열리는 그 비밀 이 하나님 글책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그러하오면 주여, 우리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 물질과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하면서 누릴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는 오히려 외방인이요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이 마음 자세 변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시고 성령 충만 주의 글책, 이 주의 말씀 하나님 비밀 그대로를 뚜껑 열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